계속해서 역성경 잠언 25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오늘 어린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청소년 청년 연합 컨퍼런스도 있고 또 이 몸이 이제 8월 첫 주부터 3주 전에 선포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조를 받아내는 그런 신실함이 이 몸의 부어지기를 사모해서 오늘 하나님 감동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얼음 냉수. 할렐루야. 얼음 냉수 생각만 해도 굉장히 시원하죠.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느끼기 위해서 얼음 냉수를 한 잔씩 대접하려고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얼음 냉수를 이 여름날에 드셔보셨으니까 그 느낌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쭉 영어로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콘티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이 콘티티라고 하는 화가가 충성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그 AD 79년에 폼페이 아시죠? 영화로도 많이 시작됐고 거기서 화산이 터지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축소형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일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경험하고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AD 79년에 폼페이에 그 베스비어스 산에 폭발이 일어났고 엄청난 이제 폼페이 그 시 전체가 완전히 화산에 덮였는데 그게 이제 땅속으로 묻히면서 화석이 됐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공고학자들이 18세기 어간에 이것들을 이제 발굴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나온 굉장히 의미 있는 동상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 화석이 있었다고요. 그 뭐냐면 창을 들고 수문을 지키는 그 성문을 지키는 보초병이 움직이지 않고 창을 들고 그대로 그 화산에 그냥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화석들을 보면 막 하나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런 모양들인데 그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 창을 들고 딱 그대로 그 문을 지키면서 화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야기를 들은 그 화가 콘티티가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다 그 충성이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암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암만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신실하다, 충성되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그 바이블 말씀 암송하는 게 교회 가운데 되게 중요한데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우리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체 교회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암송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한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죠. 믿음. 피스티스 하면 피스티오 하면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충성은 믿음의 충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상관없이 꾸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꾸준하게 진행되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충성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진행된다. 꾸준하게 그 모든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변함없이 진행되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아멘. 저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거짓말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첫 번째 1517년에 주님께서 말씀을 모든 성도에게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원수가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성경을 성직자들만 읽도록 했어요. 그러나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도록 그 문을 개혁하여 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두 번째 종교개혁은 어떤 거냐? 모든 사역을 모든 성도에게 여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에게 사역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된 사자, 그러면 옛날의 마인드, 가치관을 가지면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아니면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정도, 우리가 그렇게 뛰어밀듯이 그들에게 그냥 책임을 전가해버렸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주님의 일꾼이요 사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이 몸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까지 이 몸에 속해 있는 모든 몸들이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이 충성된 사자들이 보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몇 가지의 사건들, 조건들을 함께 이 시간에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된 자는 보내신 자를 알아야 돼요. 보내신 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신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요즘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명 군대를 생각나게 하세요. 근데 그 기도원의 300명 군대가 거룩하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섰는데,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어 쉰이라고 하는 말인데, 쉰이라고 하는 300 이 뜻은 오른쪽에 점이 있는 것과 왼쪽에 점이 있는 게 달라요. 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쉰은 마치 삼지창처럼 되어 있는, 삼지창이 거꾸로 포크처럼 되어 있는 이 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오른쪽에 점이 찍히면 하나님의 형상, 왼쪽에 점이 찍히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300군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죄악이 없는 완전히 정결한 하나님을 타락하기 전의 상태의 온전한 회복을 일으켰던 사람들 300을 고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기도원의 그 사건들을 쭉 읽어보면 기도원이 6장, 사사기 6장 부르심을 입고 7장 300의 군대를 일으키고 8장에서 타락해요. 왜 타락하냐?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기도원의 300명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면서 기도원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요. 물론 여기 있는 리더 존중하고, 여러분이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고용한 건 아니에요. 기도원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70아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한 아들을 세워서 다음 시즌 가운데 왕을 세는데 그게 엘리멜렉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하지만 결국은 그런 탁월한 리더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 타락하느냐? 보내신 자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을 때에 교회나 공동체나 모든 모험들이 신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자,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주님 앞에 달리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달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고용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저에게 잘 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물론 이 리더가 하나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선포하는 것들을 여러분 존중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를 바라보고 무슨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들 하는 건 병들어요. 한계가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내신 이에게 마치 수수의 때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게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평신도가 있고 등신도가 있고 병신도가 있다잖아요. 평신도는 뭐 보통 우리 원래 평신도는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등신도는 뭐냐면 리더가 등 뚫어주는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물론 리더가 격려해가지고 잘 세우는 그 사랑 안에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남궁성일 목사 앞에 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요. 하나님. 목사든 사모든 리더든 여기 셀 리더든 여기 뭐 교역자든 누구든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된 사자, 이 말 자체가 어떠한 말에 의해서 일어난 말인가요? 충성된 사자, 사자는 메신저예요.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보내심을 입은 자는 보낸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충성된 사자가 충성된 사자로서 견고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성된 꾸준함을 갖기 위해서는 변하는 리더를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저도 바뀌어요. 저도 연약해요. 저도 부족해요. 할렐루야. 여러 리더를 바라보면서 영 실족하고 여러 리더를 바라보면서 넘어지는 거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누가 충성되게 일하냐? 여러분 믿음을 일시적으로 가질 수는 있고요. 성령의 사역도 임파테이션으로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제가요 성령의 사역이 일시적이라는 사실, 일시적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레드클라 특파에 갔다 와가지고 그때 북한을 그가 중보를 선포할 때 거기에 모여있는 300명 전체가 울면서 중보의 영이 부어졌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북한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데요. 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구나. 그래서 제게 막 임파티션이 되는 거예요. 막 기름 부고. 근데 저는 임파티션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올 때 배로 와요. 배.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성령이 어디서 터져요? 배에서 터지거든요. 할렐루야. 이 배는 사실 배가 아니에요. 제가 좀 이 배가 좀 나왔는데 그 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코일리아, 자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이 터치돼가지고 막 성령이 임하시면 속이 터치돼가지고 막 꿀렁꿀렁거려요. 배가요. 그런데 그 느낌이 한 달을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임파티션을 받고 와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바로 집회가 있어가지고 막 임파티션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막 임파티션 받는 게 실제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신실하지 않더라고요. 신실하게 계속 가지 않더라고요. 임파티션도 중요하고 하나님 은총이 부어져야 돼요. 저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은혜와 그 영광의 느낌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그 느낌을 아면 느낌을 알잖아요. 그죠? 그게 느낌을 아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여기 박은주 임사님 계시지만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자, 첫 번 타가지고 첫 번째 키를 넣는다, 돌린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악셀 이거 브레이크를 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계산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몸이 배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 느낌과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잘 몰라요. 바람은 그냥 느끼는 거예요. 아멘. 바람이 부네. 아멘. 어젯밤에 여러분 열대가 없어서 여러분 잘 주무셨죠? 아멘. 네. 아멘.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꾸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이 지루함과 같지 않나요? 꾸준함은 성장하면서 계속된 그 영광이 증가하는 걸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사자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이상의 충성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거는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알 때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변화는 저는요 여러분들과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저는 다른 데로 떠날 수도 있고 저는 다른 하나님께서 옮길 수도 있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몸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경주하도록 만드신 바로 주인이시고 왕이세요. 그분께 충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경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의의 경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달리는 사람들로서 아멘. 그리고 보내신 자를 표현하는데 마지막 후반절이 그러잖아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시를 적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면서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우리의 존재의 데스티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왕이시면 우리가 종이 되고요. 그분이 창조주시면 우리 피조물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면 나는 보내심을 입은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신실하게 충성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분을 몰라서. 그분은 여전하세요. 언제나 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을 섬기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 안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좌절들이 잠시 잠깐 경험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나를 고용하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리더들을 존중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고용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충성되고 이 믿음이 꾸준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추수의 때를 알아야 돼요. 추수의 때.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의 때를 모르면 충성된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내가 언제 얼음물을 줘야 되는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사정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지 그분의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충성된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때에 맞지 않는 것은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그림을 좀 띄워줘요. 여기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요. 나 있는데 끄지 말고. 할렐루야.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린이 교회의 주제예요. 시간 안에 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7개의 여호와의 절기가 나와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 조금 확대해서 좀 이 이름만 좀 확대해 줘봐요. 위에 부분. 맨 처음은 6월절이고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있어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날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날입니다. 넘어가는 날. 무교절은 그 6월절로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사람들이 나와도 이 안에 거짓을 빼지 않으면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심령은 다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씨로 심겨줄지라도 그 씨가 옥토가 이 마음이 옥토가 아니면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짓, 마음의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야 되는데요. 그걸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맛없어요. 밍밍해요.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딱딱하고 뭔가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그냥 딱 붙여놓은 것 같아요. 맛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씹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안에 누룩이 있는가,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누룩이 있는가? 정치적인 누룩, 종교적인 누룩,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거, 이 마음을 점검하는 시즌이 무교절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과 같은데 정확하게 날짜를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절기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구체적인 비밀들이 있지만, 아무튼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 지금 종원이가 있는데 종원이가 토마토를 먹고,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어서 그 씨를 사가지고 화분에다 심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방울토마토가 나겠죠, 그죠? 방울토마토 나무인지를 언제 진짜 실질적으로 알 수 있나? 열매가 맺을 때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셔서,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그게 부활한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초실절, 그분과 함께 우리도 그렇게 열매 맺을 거예요. 아멘. 그분과 함께 우리도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을 그분을 보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죠? 네. 그 일을 기억하라고 초실절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고 하는 실질절로부터 초실절로부터 49일 계산하고 그 다음날 49일 바로 다음날이 50번째 되는 날이잖아요. 성경에서 50이라고 하는 말은 희년을 의미해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영의 자유는 성령이 완전히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 오순절에 구약에서는 법을 주셨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이제 완전한 자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부어져서 그 법을, 토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번에 제가 이 KSVM 그 화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홍표 목사님이 오셨길래, 그 목사님 집회 마치고 그분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1시간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서울로 올라간다고 가시는데, 그냥 기차 타고 가신다고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리더들하고 축복하고 이제 교제하느라고 좀 있다가 뒤를 깨달았는데, 한 남자 나오면서 그분이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그리고는 이 대전역에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 무슨 숫자 놀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택시가 가는데요. 택시의 번호가 홍은표 목사님 딱 보더니 저 택시 번호 심상치 않다고, 뭔가 확증이 있는 것 같다고. KSV에 뭐냐면 대학생 선교 자원자 운동이에요. 열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대학생 운동이 KSV예요. 그 리더들 모여서 집회하는 그 시간, 집회 마치고 어게인 1907 그 리더가 이제 대전역 모시고 데려다 드리는데, 거기에 택시 번호가 뭐냐면 50바에 1907이에요. 제가 신기한 걸 많이 경험해요. 손준태 목사님은 저기 남옥 성령세미나한테 모시고 이제 점심에 이제 맛있게 점심을 먹은 다음에 모시고 들어가는데, 저기 그 남옥 들어가는 저기 남대전 그 톨게이트 IC 거기서부터 경찰차가 우리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앞에 섰다가는 없어지겠지. 근데 어디까지 남옥 앞에까지 우리를 에스코트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심상치 않게 봐요. 할렐루야. 50바에 1907 어게인 1907가 그 광선이라고 KSVM의 그 리더가 있어요. 통통하고 우리 이그나이트도 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했던 친구잖아요. 한동대 다니고 휴학하고 그 자원자들 일으키겠다고 대학들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일으키고 있는 굉장히 귀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성령세미나한테 왔다고 해서 저한테 목사님이 좀 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어게인 이 KSVM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하는데 강사를 누구를 볼까요? 다음 주 내 강사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 근데 갑자기 제가 새벽에 조금 영이 맑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상담하려면 새벽에 전화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너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깨끗한 리더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깨끗한 리더는 내가 볼 때 자기의 왕국을 세우지 않는 리더가 필요한데,
그 리더의 그룹은 어게인 1907을 섬겼던 리더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얘가 뭔가 영적 클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게인 1907 리더들을 다 세팅하셨다. 근데 이분들 워낙 바쁜데 전화하니까 다 오시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손명태 목사님 모시고 홍원표 목사님 모시고 그 어게인 1907의 리더들이 와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 친구들이 2시간 예배하고 뭐 새벽 3시까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망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사원하는 심령을 북돋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세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의 그 상황을 그대로 해석하고 주석하면서 고린도서 3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6월절, 무교절, 조실절 그리고 뭐예요? 오순절까지가 봄의 절기예요. 봄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뿌리는 절기에는 이른 비를 보시는 게 그게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초리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후반에 나오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남아있잖아요. 나팔절은 주님 오신다라고 경고하시고 선포하시는 절기고, 지금이 그래요. 지금 나팔 불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엔타임이라고 말하고 있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모든 교회와 모든 나라가 정렬되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정신 차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10일 있다가 대속제일인데, 이 대속제일은 개인의 구원의 추수가 아니라 나라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셀 염소를 2마리 선택해요. 순염소를.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요. 쫓아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냅니다. 아사셀 양이라는 뜻은 광야에 사는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에게 염소를 내어주는 겁니다. 양은 순종을 의미하고 염소는 대속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염소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북한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분이 광야의 귀신에게 내어준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구속의 영광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다가 아니에요. 계시록 1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제사장과 할렐루야 나라를 삼으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경주하는 마지막 경주는 여러분만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장 되고 여러분이 나라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여러분이 한 족속을 책임지는 강력한 나라들이에요. 믿습니까? 이 추수의 때, 이 거룩한 추수의 때에 냉수 한 그릇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여러분 냉수를 드릴 때는 그 주인이 언제 그 냉수의 가장 효과적인 가치를 경험할까요? 그분이 갈망이 있을 때잖아요. 아멘. 아멘. 그분이 가장 갈망할 때가 언제인가요? 추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 있을 때 그분의 마음이 타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신 그 목마름은 물론 물리적으로 그 목이 말라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분이 갈급하고 갈망하는 최종적인 갈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십자가의 치름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비밀로서 히브리어로 가라 신부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고 가신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주의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갈망은 어디에 있어요? 단지 물 한 그릇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그 갈망함을 채울 수 있는 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양식은,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그 땅을 통과하셨어요. 가기 싫은 땅이에요. 그러나 결단하고 통과하시면서 그 땅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구원을 설명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고 말하고 예배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회복시키잖아요. 그 여자가 나라가 됐잖아요.
동네로 들어가 동네를 변화시키는 여인이 됐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도시락을 구하러 갔다가 오면서 예수님께 도시락 드세요. 나는 필요 없다. 그랬더니 누가 도시락을 갖다 드렸나?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갈망과 주님의 배고픔이 어디 있는지 이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4장 34절에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는 것이며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갈망이 어디 있나요? 그분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의의 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있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냉수를 주님께 갖다 드릴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추수의 때 주님의 마음을 갈급함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날 이그나이트 때 세이든서 우리 선교사님 모셨잖아요. 참 그분이 귀한 분이세요. 근데 제가 이 앞에서 그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갈망하면서 앞에서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떤 계시적 하나님의 말씀을 확 던지신 거예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 뭐가 영생인가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고.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주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할렐루야. 그 일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생은 그냥 쭉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는 게 증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말하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곳에서 내가 영생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복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알게 됐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나불나불 내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의 갈급함을 실제로 띄우는 사람이 누구냐? 말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본서에서 내가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부어서 내가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증거고 전도고 선교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영생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영생이 필요한 모든 영혼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그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에도,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질문을 매일 받게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당신 안에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고, 당신은 뭐 이렇게 용납이 많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품냐고, 당신은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냐고, 당신은 왜 이렇게 지치 않고 얘기하냐고. 그럴 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갈망입니다. 믿으세요? 충성된 사자들이 되십시오. 수수의 때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수의 때는 주님께서 분별하세요. 성경에는 7번 수수의 광장, 타작마당을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6장의 나본의 타작마당, 예배를 분별하시잖아요. 아멘. 영으로 예배하는지 진짜 실명으로 예배하는지를 주님께서 분별하시는 타작마당이, 다윗이 그 법궤를 이동할 때
그 타작마당에서 소갓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모든 예배가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들통나는 때를 맞이했어요.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지 않는 모든 교회들은 분별되어서 흩어질 거라고요. 그러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는 왕성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롯의 타작마당. 여러분, 신랑을 만나는 타작마당, 보리 타작마당에서 롯이 이방 여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룻기서 3장 2절에 보면 보리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리를 타작하는 그 타작마당에서 신랑을 만나요. 할렐루야. 보리는 아까 제가 절기를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할 학교가 열릴 거예요. 절기 학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그 절기 가운데,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추수는 보리 추수가 있어요. 보리 추수. 이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추수는 열방이 돌아온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에는 포도나무와 포도열매와 올리브를 추수를 해요. 할렐루야. 이게 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 보리의 추수의 마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계시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것이 들통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원의 타작마당, 밀을 타작하는 그 시즌에 기도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의 콜링이 실질적으로 열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밀을 타작하는, 오순절에는 밀로 떡을 2덩이를 만들어 먹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거기에는 누룩을 섞어요. 누룩은 하나님의 킹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나라를 위한 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지 분별하세요. 기도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타작마당에 들어가는데, 포도주 틀은 초막절에 쓰이는 틀이에요. 그거는 맨 세상의 마지막에 쓰이는 틀이에요. 거기다가 오순절에 밀을 가는 거는 원만한 싼 일이에요. 지금은 그 기도원의 뭐예요? 부르심을 점검해야 되는 시즌인데, 포도주 틀에다가 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인식이 잘못됐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너무도 연약해. 나는 너무도 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주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우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게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당신이 당신을 보는 게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는 게 당신입니다. 왜 안 하세요? 굉장히 능력 있는 거예요. 시작. 당신이 당신을 보는 게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는 게 당신입니다. 아멘.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못생겼어, 넌 찌질해, 너는 너무 약해, 너는 왜 그래? 여러분, 그거는 정확한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게 정확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영원한 통치를 위해서 큰 용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찌질한 밀을 까는,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 밀을 까는 추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용사로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지금이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역대상 21장 15절부터 28절에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세운 범죄한 이후에 주님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하셔서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기대하십니까? 다윗은 실수했어요. 2번의 실수. 한 번은 군대를 세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세는 건 궁극적으로 죄악이 아니에요. 민수기 보면 백성을 세고 군대를 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세야 돼요. 여기 지금 오늘 예배 인원이 몇 명인가? 이것이 교회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세라고 하실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권위를, 나의 능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백성을 세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통치돼요. 할렐루야. 그 다윗의 범죄 끝에 오르나의 타작마당 선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그에게 선포하시면서 티칭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추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다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추수되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미 없이 모여있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베스 파워교회는 이원이 얼마가 됐든 모든 영혼이 다 군대가 되기를 원하고 준비 용사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의 타작마당에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알곡은 주님의 곳간에 쭉정이는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추수의 때 타작마당에서는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이면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이 열매를 맺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농부는 열매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선택하셔서 가지로 접붙여 주시지만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없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애통하는, 이스라엘이 애통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박해를 통해서 스가랴 13장 7절에서 스가랴 14장 4절에서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백성이 죽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2분의 1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의 야곱의 죽음을 위하는 그 타작마당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고 7일 동안 했다고 하는데 끝나고 계속 또 전쟁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 83편의 전쟁인지 아니면 예수의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인지 아니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인지 이 전쟁은 연이어서 일어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주목하세요. 열방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는 시즌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반유대주의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이게요. 지금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눈을 열어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좋아하는 국수주의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언약을 주시고 그 민족과 함께 서기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이 타작마당 6개, 이 6개의 타작마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분별하셔서 예배 그리고 신랑을 만나는 정확한 중생, 여러분의 인카운트,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로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내가 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지의 점검, 모든 것들이 타작마당에서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열매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